생명의 주인 예수여, 당신이 하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2,000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 시장의 90% 정도를 지금 독식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구도가 계속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업 가치가 치솟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유명하다는 구글을 제치고 아마존을 제치고 3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기업 가치 3위에 링크되었다라고 하는 큰 뉴스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넘긴 이 손가락을 저주한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지난 한 10년간도 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5배가 넘는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조라는 게 좀 감이 오도록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라고 부르는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2,000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이 1년 만에 5배가 됐고 10배가 됐고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되는 일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는 이거죠. 다른 것을 다 팔아서 여기 넣었어야 된다. 이건 망할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걸 팔았을까?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 피눈물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이 기업이 혹은 주식이 오를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1년 안에 5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몰빵하는 게 맞죠. 다 집어넣어야죠 거기에. 어떤 집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그게 단기간 안에 몇 배가 될 게 확실하다면 몰빵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확실하다면.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덜 가치 있는 그것보다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희생시켜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 최고 가치에 있는 것을 얻기가 힘들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천국의 비유는요, 몰빵하라라는 비유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4절에 첫 번째 비유가 나타나죠. 함께 보시면 하늘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 하늘나라, 이전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복음서 저자는 누굽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테만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소를 하늘 위에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를 쓴 마태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천국 하는 순간 하나님의 좌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지, 나머지 복음서 기자들은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 훨씬 더 일반적인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자어로 천국에 대응하도록 2글자로 만들어 보자면 신국,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복음서 기자들이 원래 사용했던 하나님의 거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읽으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랑 비슷하냐면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숨겨져 있어? 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자면 이 땅의 가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0억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 나만 발견했어. 우연히 걸어가다가 발에 채 있는 게 있어서 땅을 좀 이렇게 발로 이겨봤는데 뭐가 있길래 조금 더 봤더니 100억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보물이 들어있길래. 근데 아무도 모르고 땅 주인도 모르길래 내가 그것을 냉큼 1,000만 원을 샀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샀다라고 돼 있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윳돈이 원래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서민이에요. 집도 팔고 절도 팔고 다 팔아야 겨우 이 밭 한 떼기를 살 수 있는데 그 밭 한 떼기 안에 자기의 운명을 바꿔줄 만한 막대한 재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가끔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윤리적으로 옳습니까? 그 밭에 그 보물이 있었다는 거 주인이 모른다고 해도 그 밭 주인일 건데 정직하게 크리스찬이라면 가서 나눠 가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들을 읽을 때요, 그 비유의 핵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고대의 그 비유들을 읽게 되면 대부분 논점 이탈을 해버립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을 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달라 그랬더니 귀찮아서라도 주더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그 비유의 그 플롯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끈질기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이 이야기 플롯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잡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을 뭐라고 묘사하시겠습니까? 형용사로 한 단어 해보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 영웅적이다, 이 사람 참 위인 같다 이렇게 묘사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그 의도가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정말 너무나 대단해서 영웅적이어서 이 사람을 떠받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건 지금 막대한 행운이다라는 데에 있어요. 기실로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쓸 거예요. 100억짜리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밭을 싸게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계산도 필요 없죠, 사실. 숫자의 개념이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똑같이 이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계산이에요. 신앙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측면이 계산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을 앞으로 벌고 다 뒤로 까먹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뭐 조금 손해보는 거 막 엄청 힘들어합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억울해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난다는 것은 막대한 행운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알아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그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이렇게 대단한 의도, 너네들이 아직 잘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대단한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거 몰빵해도 돼. 나 믿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기뻐하며 돌아가요. 계산 잘한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나는 사람의 특징, 기쁨이 있어요. 고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과정과 가치 자체를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로 봅니다.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데 때로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절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와 늘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빈약한 분들은 이런 종류의 설교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여 나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멘토들을 따라가세요. 이게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냐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렵고요. 나중에 거둬지는 것도 없어요.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하면요. 기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세 번째 비유에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뜻이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단지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샀다, 다 팔아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해요. 이 사람 뭔가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죠, 그죠? 좋은 진주 없나 하다가 진짜 좋은 거 딱 사서 나중에 되팔 생각에 진짜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거를 가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뜻이죠. 장사치는 자본금이 있기 마련인데, 그죠? 잉여 현금이 있을 텐데 자기가 그 장사치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읽으면 이 두 가지의 비유의 자리가 어딘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 비유가 커지고 깊어집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사실 지옥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7절과 48절에 보시면 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고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그물이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때 무슨 물고기가 잡혔는지 어부가 여러 가지가 잡혀 있을지라도 거기서 골라내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있어요. 원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낚시해 보신 분들 보면 가끔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종이 있거든요. 여기서 잘 낚시하면 가끔 돔이 잡힌다더라. 그 비싼 감성돔이 잡힌다더라. 그러면서 가서 이 낚시를 하는데 자꾸 막 피렘이 걸리고 이상한 걸리면 미끼만 축내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걸 처음부터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물망 안에 원하는 물고기와 원치 않는 물고기가 있지만 시간이 다 찰 때까지 그대로 둬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지금 옆에 우리 같이 앉아 있잖아요. 비슷한 생활권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비슷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같은 그물 안에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되면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해변가로 다 끌어올려서 쫙 펼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어느 물고기가 자기가 원했던 물고기인지 어부가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주님 앞에서. 너희가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님이 이러거든요.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다 펼쳐져요. 다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우리의 삶의 무슨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이런 걸 할 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잘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해? 세상의 인구가 당시 60억인데 그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합치면 몇백억일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CCTV에 24시간을 모든 동네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 집에 다 CCTV 달고 모든 그 사람의 24시간 365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은 더 실제적이 돼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인류의 어떤 지식이 진보할수록요 성경이 더 다가와요. 너희들의 한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골라내듯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골라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13장에서만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를 계속 시리즈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13장에서만. 그중에 오늘 3개를 보는 건데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의 한쪽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의 측면, 구원의 측면.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의 동전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뒷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과 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별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겠지만 예배를 마치고서 우리 모두가 한 번의 목숨이 끊어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되게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때로 혹자들은 자기 입맛대로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 존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판단을 흐려요. 총선이 가까울수록 저놈의 저 정당은 못된 정당이다. 그러면 또 그 정당에서 저놈의 정당은 또 그리고 같은 정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놈들 못됐어 하고 이제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가는 또 그 안에서도 이놈들도 못됐네 하고 또 뛰쳐나가잖아요. 인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상대적이에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너는 틀렸는데 나는 맞아. 같은 행동을 해도. 그렇지? 이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구별되시는 거예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작은 죄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반대, 하나님의 존재는 작은 죄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문명을 맛본 사람이 이 똥이 떠다니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의 속성,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의 출발이에요.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그들이 천사였다고요, 원래.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찌름도 작은 죄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세상의 판사는 뇌물 먹고 판단을 흐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결과로 흘러나오는 것이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뇌물도 통하지 않아요. 속임도 통하지 않아요. 읍소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주 쓰는 어떤 어귀가 있어요. 그날?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계속돼요. 그날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 그날이 오면 계속 말해요. 어떤 선지자는 주의 날이 이르면, 어떤 선지자는 주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와서 말해주죠. 그게 뭐였는지. 그날에가 다 초점 렌즈처럼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들이 구원받으며 기뻐 뛰놀리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날이 오면 사슴이 낙태하고 모든 사람들의 손놀림이 정지할 정도로 패닉하고 두려워할 거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 같은 거는요,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할 때 모든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남김없이 주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복종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목숨이 끊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고민이 되는 분은 지금 굉장히 큰 위험 앞에 계신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괴롭히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증언하건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큰 위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막아주거나 사람의 정부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자이신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세상 모든 정의의 최종적 구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그의 진노 아래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당면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피부색을 열심히 노력해서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를 아무리 씻은들 얼룩무늬를 지울 수 있겠느냐? 만약 지울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아담의 후손의 현실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는 남들보다 낫다고 늘 생각을 한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나는 저 신문지상에 나는 저 TV에 나오는 저런 못된 놈들과는 정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약을 한 번 던진 사람이나 100번 던진 사람이나 죽을 죄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자들,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처럼, 마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지위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나누지 않고 전체 한 덩어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속일 수도 없이 그대로 심판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48절에서 읽었었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을 예수께서 구분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특성입니다. 이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뒷면인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간 사시면서 혹시 누군가한테 좀 실망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근래에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싶은 자기를 크게 실망시킨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를 마주한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추함이 당신에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 정도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지, 그 검은 실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지 않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대리통치자의 하나님 다음의 2인자의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아담의 후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요만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는, 그걸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내 안에도 공이 들어와 있는 악의 얼굴을, 타락성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단이 외친대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 드리는 그 제단이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렇게 심판하심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실상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꾸 심판을 한다 그러고 걸핏하면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양반이 나타나서 안 믿으면 죽여? 지옥 보낼 거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심판할 때 내가 뭘 심판할 게 있다고. 예수영전 모임을 할 때마다 VIP가 있으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럼 제가 인정해 드려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죄인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의 모든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니까 그 법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주님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완전 무결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그 세상에서 가끔 재판되면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누구나 봐도 그건데, 또 어쩔 때는요 법 규정 없음 이래요. 누가 봐도 못된 짓인데. 얼마 전에 유명인 사칭 광고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접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 페이스북 같은 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근데 나한테 이만큼을 투자하시면 이만큼, 아무도 안 속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저는 암흑의 연예인입니다. 제가 뭐 이런 사업을 누구 하고 있는데 투자하시면 3배로 아무도 안 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연예인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온다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그래서 피해를 본 다음에 가지고 가면 당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직 SNS 상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대요. 유명인 사칭 SNS 계정을 처벌할 방법이 없대요.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라는 것은 기가 막혀요. 어쩔 때는 분명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고요. 어쩔 때는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뭐 심증만으로 죄로 막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인맥에 따라서 막 힘 있는 로펌이 붙으면 막 갑자기 다 망가지기도 하고. 세상의 법정은 반드시 결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 무결하여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절망인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 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50절 말씀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지만 실체적 비유입니다. 심판을 받은 결과가 결국 뭐냐? 지옥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두려울 것 같지만 사실 요즘에는 안락사도 있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또 살기도 귀찮으니 좀 죽여주시오. 점점 늘어나잖아요. 서구권 중심으로. 너무 오래 사는 거 싫소. 그거 합법화해주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는 해도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영혼의 심판. 이건 누구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유황과 불못에 마귀와 함께 던져지게 되는데 세세토록 고통,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 그래 뭐 큰일 한 것인 것은 같은데 뭐 그게 뭐 딱히 뭐 나랑 어느 정도나 밀접할지는, 그래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어주신,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나를 위해 죽었다고?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요, 자기의 자리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 심판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권도영 씨라는 분이 그 코인 사기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붙잡혔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제발 한국으로 보내달라. 한국에 가서 모든 처벌 다 받을 테니까 제발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왜 그랬냐면 한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두 나라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다른 나머지 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100년형, 200년형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범죄이기 때문에 제발 한국으로 보내서 한 10년만 살다가 나오게 해달라.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 혹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지, 심지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내 자식, 이 처한 위험이 바로 이 위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구나.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조금 평균 뭐 이상 정도 될래나 모르겠지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나는 절대 설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깨달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강하다는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니 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병들어 있지만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이며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숨쉬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전도가 늘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처한 인간의 실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 개념은 구약 성경에 더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져요. 사실 신약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드리지만 신약의 시대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한 형제가 자기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신앙이 또 있으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계속 양심이 찔려서 양 한 마리를 이제 풀어냅니다. 외양간에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민이니까. 그런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도 수백만 원에 해당했을 개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몇 날 며칠을 묵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과 함께 자기가 데려온 양의 머리 위에다가 이 예배자가 자기의 손을 안수합니다. 이것을 transfer,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지금 이 짐승에게로 옮겨갑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칼을 주면 이 예배자가 칼을 잡아서 양의 목을 땁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잡습니다. 이 목을 찔렀으니까 피가 치솟죠. 동맥이 잘리니. 그러면 그 자리가 피가 낭자하게 되고 맞기 힘든 그 피비린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죄의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이 짐승의 외침으로 들으며 피비린내로 냄새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그 결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제도죠.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이제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린 다음에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못 씻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행위를 했냐? 씻지도 못할 건데 왜 죄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했느냐? 진짜 오실 참 대가를 지불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의 모든 피를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그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죄를 씻으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서 주님께 드렸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죄 용서를 받았고, 신약의 백성들도 오신 예수님의 우리의 대속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모든 제사 제도와 제물과 제사 의식은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진리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것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큰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자력으로 벗어나든지 자기가 벗어날 힘이 없으면 타력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야 돼요. 1970년대에 대연각 화재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 이렇게 보시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지금도 전 세계 호텔 화재 역사상 가장 큰 사고로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명동에 있었던 22층짜리 건물이 전소되었고 거기 투숙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도 사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람들이 도망칠 구석, 전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도망칠 구석이 없어서 판단력을 잃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도 나도 매트리스를 가지고 잡고 뛰어내립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살아남았고 그걸 보고 매트리스가 날 살려주겠지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남아 있었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이 큰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자력으로 불가능할 때 자기를 구원해주는 손길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대로 지킨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랑해본 내가 예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 봐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거 끊어야지 안 될 거예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큰 위험에서 건진받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자력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한 가지 타력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그의 보혈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음으로써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나의 형벌이 되신 당신을 믿사오니 당신을 나의 구원자요 앞으로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오니 주님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십시오 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부르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자력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세 번째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그 은총이 부어졌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뛸 듯이 기뻐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위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내가 원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조금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우면 기도해서 해결하게 해주시고, 뭐 아프면 병도 딱 보니까 다 고쳐주는 것 같지는 않고 한 100명이 기도하면 3명 정도 치유해 주시고, 뭐 그리고 좀 도움을 주시는, 마음이 좀 아프면 위안을 주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자리를 알면, 즉 우리의 자리 지옥을 알면, 천국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막대한 행운으로 다가와서 그 전까지 지옥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많은 의미 없고 쓸데없고 다 하락할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그제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놓아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야 그 보화를, 그 진주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팔고 들어와.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팔아. 그리고 들어와. 이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따르자면 어떤 청년이 따라와서,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켰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알았어요. 유대인으로 자랐으니까.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재산이. 뭐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뭐 이렇게 있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으니까 팔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놓을 수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몰빵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지금도 2000년 전과 똑같이 이 뜻을 가지고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가 끝나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구나를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마태복음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뺨을 치는데 돌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다 놔버리, 뺨을 돌려대지 않고 뺨을 똑같이 쳐주고, 아니 분이 안 풀리니까 나는 세대는 쳐야겠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다 포기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곧 폭락할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나 예수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 얻으려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 이 일이 자기 가슴을 살아있게 하고 뛰게 하기 때문에 왼뺨 오른뺨 맞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가정교회는 예수의 천국 공동체, 주께서 이미 임하셨다고 선포해 주신 그 공동체를 정직하게 누리자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주 예수의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서 너무 많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본래 예수께서 그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어진,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가보자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 짐이 무거워 보이지, 그런데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쉬울 거야. 세상에서는 쉽다고 약속하는데 살아보면 어렵지. 그런데 나의 나라는 너네가 멀리서 보면 이거 힘들어 보일 테지만 나에게 와서 배워 쉼을 얻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예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하신 모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통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구에서 서성이는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모든 걸 팔아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변죽을 울리는 시간들로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허비하는 나중에 후회할 그 길을 계속 가지 마시고 지금 주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귀에 떨어졌을 그 시기를 내 인생을 역전하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이 일은 주 예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우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당신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어린애가 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으니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천국문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주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전부를 들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들은 모든 자들, 믿음으로 아멘하는 모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요.